예배는 목적으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에 있어서 예배 드린다? 틀린 거는 아니지만 맞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어떤 사연이 있어서 예배 드린다? 매우 부분적인 그런 예배의 정의입니다. 예배는 그냥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부르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배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이 예배드리기 어려우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더 우렁차게 부르리라. 이 흑암의 땅에서 전능자의 이름을 내가 정말 외치리라.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럼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담대하게 선포하겠다. 바로 그 사람이 예배자였죠. 그러니 다윗의 장막이 허름한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사랑하셔서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고 주님 그것을 추억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로맨티스트세요. 하나님 대단한 어떤 화려한 사람의 어떤 형식주의, 외식주의 전혀 하나님 관심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그렇지 않는 것보다는 귀한 일이고,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써 기도하는 것도 참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더 정말 하나님이 찾고 부르시는 예배는 우리가 성취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분의 이름의 아름다움, 그 경이로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결과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의 그 생명 주신 은혜와 사랑, 그것을 내가 전적으로 찬양하는 그 외침, 그게 예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 때문에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수요 이 저녁 예배는 주중이잖아요. 딱 3일 한 주의 시간의 정점에 서서 하나님을 외치는 겁니다. 전심으로 외치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드높일 때 여기서 누가 알아줘? 벌써 잘못된 겁니다. 알아주는 게 중요한가요? 내가 하나님 되심을 내 이 연약한 이 몸일지라도 내 성정이, 이 연약한 성정이, 때로는 나이 드신 분이, 이 노구가, 시므온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연약한 노구일지라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노라 라고 하는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거죠. 앞으로 우리들의 또 새로운 2022년에 수요일마다 목적이 있지 않은, 오직 목적이라면 하나님 자신이 목적되어진 그런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 팬데믹 시대가 가기 전에 더 열정적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어떤 분은 팬데믹이 지나면 하겠다. 벌써 주님은 저쪽 가신 거죠.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서 누가 하나님을 담대하게 그렇게 지지하고 성원하고 그분은 나의 주이시다 라고 다윗처럼 돌멩이 몇 개를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무시하고 모독하고 멸시하는 골리앗을 향하여서 맹렬히 돌진하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유, 또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이 세대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라는 벨릭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는 1월 첫째 주일 텐데 베스도의 이야기가 되겠고, 또 그 다음 주는 아그리빠 왕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조금 재미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뒷부분은 아마 사도행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휙휙 지나가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또 이 부분을 이렇게 막 오랫동안 설교하시는 분도 좀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잠잠히 들여다보면 우리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관통하고 있고, 우리들의 내면을 꿰뚫어 보고 있고, 아니면서 그런 척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 외형적 신앙의 모든 본 모습들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들어야 되는 것이고, 사역자들이 들어야 되고, 오랜 동안 신앙의 경륜을 살아온 사람들이 주목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재미가 별로 없는 듯해요. 언뜻 보면. 그래서
휙휙 지나가는 지금 이 딱 24장, 25장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벨릭스라고 하는 말은 행복한, 행운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참 좋죠. AD 52년에 황제 글라우디오에 의해서 총독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AD 60년까지 8년간 유대의 총독으로 역임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었던 것처럼 바울의 시대에서 바로 52년부터 60년까지 지금 벨릭스가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본래는 노예 출신이었는데 자유민 신분을 얻어서 총독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출세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의 형 때문인데요. 그의 형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친분으로서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형 이름이 팔라스입니다. 그 후광으로 인해서 그의 동생 벨릭스도 역시 이렇게 큰 어떤 지위를 갖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높은 지위를 가지면 뭐합니까? 역사가들이 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요세푸스를 통해서 벨릭스에 대한 그의 행적을 이렇게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자신의 비위에 거스리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 암살자까지 동원할 만큼 잔인한 인물이었으며 총독의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과 여자를 탐하였던 탐욕스러운 인물이었다라고 역사가 요세푸스가 분명히 벨릭스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분명히 저술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둘렀던 인물이 바로 벨릭스라고 평가합니다. 벨릭스가 뇌물을 받고 죄수들을 풀어주었다라는 역사 자료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 벨릭스의 부정부패에 대한 평가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도행전에서도 지금 그런 성향을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벨릭스는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명의 왕실 출신의 아내들을 차례로 두었는데요. 헤롯 왕가의 자손으로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자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누이 동생인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인 벨릭스가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어떻게 보다 더 자세히 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나 인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죠? 지금 총독 벨릭스가 어떻게 이 도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알고 있을까요? 지금 이 표현은 무엇과 비교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안다라는 표현일까요? 그 비교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분명히 지금 정황이 바울을 고발하는 변호사 더둘로의 고소와 그리고 바울의 변론을 듣고 난 이후에 벨릭스의 판결 직전이기 때문에 따라서 바울을 소송하는 사내들인이나 혹은 변호사 더둘로가 알고 있는 기독교, 그리스도교에 대한 것보다 이 벨릭스가 더 잘 자세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 좀 뜻밖이죠? 어떻게 그렇게 탐욕스럽고 뇌물과 여자를 탐하던 그리고 아주 잔혹한 사람으로 평가됐던 이 벨릭스가 그 도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것일까요? 문헌에는 나오지 않지만 추측할 수 있는 따름인데요. 3가지로 밝혀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지금이 벨릭스가 유대의 총독이 된 지 6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8년 동안 했는데 딱 2년 남은 거죠. 지금 바울을 만나고 있을 때 그의 총독의 재임은 2년 정도 남았던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6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었을 수 있다. 6년 동안에 대한 유대 정서를 이미 들어본 바가 있기에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교는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한두 명의 어떤 그런 신앙인들이 어떤 운동이 아니라 수천 명이 막 움직이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로마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화제거리가 될 수 있어서
보다도 잘 알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여기가 유대 총독이 있는 관저가 가이사랴에 있죠. 가이사랴에는 유명한 사람 누가 있었냐면 전도자 빌립이 있었고, 전도자 빌립에게는 예언하는 네 딸이 있었다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예언하는 네 딸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여기도 우리 예언하시는 분처럼 아주 훌륭한 우리 영적 우리 자매님들도 계시는데, 한두 분만 있어도 중보센터가 됩니다. 네 명의 딸들이 전도자 빌립과 함께 교회를, 또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면, 일종의 가이사랴의 교회는 물론이요, 중보기도 센터가 지금 활동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를 통해서도 분명히 이 벨릭스가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배경이 된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벨릭스의 부인이 지금 유대인, 세 번째 부인 드루실라였기 때문에 이 드루실라 유대인을 통해서도 아마 알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드루실라는 헤롯 가문의 일원이었던 거죠. 때문에 벨릭스는 아마도 이 사건의 진상이 어디에서 유발되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대략 짐작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지금 이 재판의 판결을 22절에 보면 연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연기하였다. 벨릭스는 판결을 연기하는 사유에 대해서 천부장 루시아가 증인으로 와야 한다라고 판단했기에 판결을 연기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면은요, 지금 이 연기는 납득이 되지 않는 판결의 연기입니다. 왜냐하면 벨릭스가 지금 사내들인 공회나 더둘로보다도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인물이라면 천부장 루시아로부터 도대체 어떤 증언이 더 필요하다라는 건지가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에 관하여서 천부장 루시아가 아무 말을 안 했던 것이 아니라요, 서신을 보내줬었잖아요. 지금 이 사건에 관하여서, 바울에 관하여서 천부장 루시아가 이러저러하다라고 지금 총독에게 서신을 이미 보냈습니다. 그 서신에는 바울은 무혐의하다라고 분명히 천부장 루시아가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부장 루시아를 기다린다라는 말이 조금 연기에 대한 사유로서 적합하지 않은 거죠. 또한 벨릭스가 말하는 처결하리라라고 22절에서 처결하다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지금 이 처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그노스, 그러니까는 뭐 어떤 분석하다, 뭐 철저히 분석해서 알다, 뭐 그런 말의 어원이 되겠죠. 철저히 알다라고 하는 뜻의 미래형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시아가 내려오면 바울과 사내들인의 사이의 어떤 일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파헤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천부장 루시아가 가이사랴 법정에 출두한 일은 사도행전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오지 않았던 것 같고요. 때문에 지금 벨릭스의 판결의 보류는 아마도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조금 불분명한 어떤 이유로 인해서, 밝힐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연기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3절을 한번 보시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총독 벨릭스는 판결을 보류하는 동안에 바울에 대해서 감호 조치를 명령하게 되는데요, 아직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로마 시민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지위에 합당한 어떤 배려를 하기 위해서 사람 만나는 거는 다 허용해 주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벨릭스가 분명히 바울에 대해서는 천부장 루시아의 서신의 보고와 같이 소송할 만한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그냥 단순히 정치적인 사내들인의 비위를 이렇게 딱 풀어주면은 사내들인이 막 바울을 소송했던 유대의 유력한 자들의 비위를 거스릴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을 그냥 고려해서라도 계속 좀 붙잡아 두려고 하는 요량으로 판결을 이렇게 연기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벨릭스는 자신의 임기 중에 유대 땅을 다스리면서 유대 민족의 감정을 해치는 일을
많이 했었지만 로마 황제도 바뀌었고 또 그의 후광이 되어 주었던 형 팔라스의 입지도 불확실해져가는 정황 속에 있었기에 아마도 더욱더 주의를 기울였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벨릭스가 더 자세히 알았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교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에 대해서 아는다라는 것과 그것을 경험하며 하나 되어진다라는 것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이나 큽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벨릭스처럼 더 자세히 알고 있는 신앙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알면, 더 정확하게 알면 뭐해요? 그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본성적인 그의 어떤 탐욕, 처세, 술수,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인간의 정욕들로만 가득 채워진 벨릭스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공교롭게 그가 그 도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있다는 이 모순되어진 알미라는 것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아도 그것과 평행선을 걷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겠죠? 예수에 관하여서 알아도 헌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면서도 진리를 자신의 삶으로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지식적인 이해 차원에서 머무르고 있는 사람도 허다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행복한 행운의 벨릭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다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는 종교인으로서의 신앙인들에게도 바로 그러한 양상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울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뭔가를 계속 연기하고 있습니다. 벨릭스처럼 뭔가를 지금 계속 보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왜 진정한 알에 관하여서 연기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저 자세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거듭 무엇인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보류하고 있는가? 24절을 읽어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벨릭스는 바울을 가이사랴에 구류시켜 놓고서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고자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드루실라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 아그리파 2세의 막내 누이, 그리고 다음 장 25장에 나오는 버니게가 나오는데요. 버니게와 자매 사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왕실에 지금 여인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때가 지금 AD 58년경이라고 말한다면 지금 20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드루실라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소녀 시절의 드루실라는 소아시아 동부에 위치한 코마게네라고 하는 작은 왕국의 왕 태자죠. 태자와 정혼한 적이 있었는데 그가 유대교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오빠 아그리파 2세가 드루실라를 수리아의 작은 나라인 에메사의 왕 아지주스와 결혼을 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진 않아도 그냥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벨릭스가 아주 매혹적이고 미모가 대단했던 드루실라에게 이렇게 반한 거죠. 그래서 아토모스라고 불리는 구브로의 어떤 술사를 통해서 도움을 얻어서 드루실라가 남편 아지주스를 떠나서 자기와 결혼하도록 설득했던 것입니다. 결국에 드루실라가 16세 되던 해에 벨릭스 총독의 유혹에 따라서 남편을 버린 후에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가 되었던 것이죠. 이런 문헌들 속에서 다 나오는, 역사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해도 좋습니다. 드루실라가 벨릭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아그리빠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벨릭스는 피해 대학살이라고 불려질 만큼의
유대인의 폭동을 진압한 악명 높은 사건을 일으켰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황제에게 진정서를 넣게 됩니다. 황제에게 이 진정서가 전달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게 되어서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로마로 소환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유대인들의 환심을, 제가 2년 남았다 그랬죠?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마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구류시켜 두는 배경에도 그런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벨릭스는 로마로 소환된 이후에 어떨까요? 그 소환된 이후의 역사도 기록이 다 남기고 있는데요. 그가 황제의 형벌은 면할 수 있었는데 폼페이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폼페이로 이주하여 살다가 AD 79년 무슨 사건이 일어난지 아시겠죠? 폼페이 베수비오 화산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 화산 폭발 때 아내 두루실라와 아들 아그리빠와 함께 화산 폭발로 죽게 됩니다. 그 유명한 화산 폭발로 그곳에서 죽습니다. 지금 이 얘기들을 왜 좀 이렇게 재미있으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은 무명한 사람들이지만 신문과 언론과 핸드폰에서 유명한 일들,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언급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듯이 지금 사도 바울의 정황 속에서도 그러한 정황이 지금 쑥쑥 막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함께 같이 병행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25절도 보시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은 벨릭스와 두루실라 부부에게 특별히 3가지 주제를 뚜렷하게 부각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기회를 얻었을 때 어떤 주제들을 이야기해야 될까, 여러 가지 많은 주제들이었겠지만, 그러나 이 3가지는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과 밀접하게 유사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유명한 말씀이죠. 보시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전적으로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 지금 바울이 강론하는 3가지 주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자각과 각성을 주기 위해 충분했을 것입니다. 벨릭스의 잔혹성과 부정적으로 점철되어진 삶이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고 하는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주제에 그의 마음이 뭔가 양심에 뭔가 이렇게 두드림이 있고 뭔가 어떤 거친 이렇게 도전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당연하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거북함 이상의 감정을 불러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메시지는, 기독교의 메시지는 추상적인 철학이나 신앙놀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곡을 찌르는 실천적인 삶이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주제들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미온적인 교회를 그냥 피상적으로 이렇게 다니는 2021년을 살아오셨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마지막 수요일 예배 속에서 다시 한번 전곡을 찌르듯이 우리가 그 도에 관하여서 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그 알미란 무엇인지 스스로가 증명해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에게 비춰보아야 하고 내가 안다라는 것과 그분에 대한 나의 입장과 삶이 무엇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하여서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잔혹함과 탐욕으로 가득했던 매우 불의한 사람이었죠. 벨릭스와 드루실라 부부는 무절제한 사람이었죠. 남편을 버리고 그냥 큰 권세 있는 사람의 이끌림을 따라서
억지로인지 마지못해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지 무절제한 판단으로 자신을 맡겨버렸던 그런 여인이요, 또 그를 그렇게 불렀던 벨릭스였습니다. 바울의 강론에 따르자면 장차 다가올 심판에 놓여진 삶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바울로부터 어떤 지적 만족이나 혹은 종교적인 위안 정도를 얻는 이론적이며 추상적인 강론을 듣기 원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신도들도 목회자들에게 교회에서 위안 정도를 얻으려는 그런 신앙을 요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피곤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좀 덜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틀리지는 않지만 정확한 그리스도교의 메시지하고는 사실상 어긋나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위로이고 무엇을 위한 자기만족인지를 우리는 그 분명한 시작과 마침을 재정의하여야 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전인격적인 변화, 그리고 지금 일그러진 삶의 자리에서 도덕적인 차원의 변화를 촉구하는 매우 실제적인 복음을 제시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벨릭스가 두려움을 느끼고 당분간 바울로부터 떠나 있으려 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아이러니한 것은요, 여기서 틈이라고 말하는 해석되어진 것은 카이론, 곧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 다시 번역해서 이렇게 쓰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카이로스가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약간 곤란할 때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시간 나면 만나자라고 이렇게 좀 정말 전혀 이렇게 어떤 의지 없는 그런 말로서 이렇게 툭 던지고서 순간을 모면하는 적들이 많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런 정황들이 우리에게 흔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벨릭스는 말 그대로 특별한 시간이 있으면 너를 부를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특별한 시간이 언제이겠습니까? 사실 지금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듣고 있는 이 시간만큼 특별한 시간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그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그의 인생의 절체절명에 다시 전환되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서의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지금이 아니면 언제 있겠습니까? 지금 그는 그 특별한 카이로스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벨릭스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신비입니다. 어쩜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아주 선명한 하나님의 특별한 카이로스적 시간과 음성과 계시와 하나님의 출현과 현존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서 다른 어떤 특별한 시간을 때로는 원하고 요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벨릭스에게 있어서의 카이로스라고 하는 정의는 탐욕과 출세를 채워줄 수 있는 시간뿐입니다. 벨릭스에게 있어서 시간이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스스로를 변명하는 상투적인 수사법입니다. 혹시나 우리들에게도 그런 수사법이 익숙하다면 오늘 이 마지막 수요일에 우리는 전적으로 그 수사법을 버려야 합니다. 의에 대한 인간의 숨겨진 불의를 감추는 변명이고 절제에 대한 인간의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의 변명이고 심판에 대한 인간의 본질적인 두려움을 회피하는 변명일 뿐입니다. 26절도 읽어봅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보통 사람들이라면 자신에게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두려움을 가져다 준 사람을 경계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벨릭스는 더욱 자주 바울을 불러 이야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벨릭스가 바울과 대화를 반복하려 했던 것은 엉뚱한데 지금 마음이 있던 것이죠. 충격적이게도 또 다른 동기가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는 고로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라는 고로 엘피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본래 이 엘피존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어떤 기쁨과 확신에 차서 구원을 기다리다, 구원을 바라다
라는 그 말 속에서 엘피존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곧 벨릭스는 예수의 도를 사모하고 열망하여서 구원을 바라면서 바울을 자주 불러서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진 돈의 어떠함을 조금 탐내어서 그를 자주 불렀다라고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자들이 구원을 기다리는 것처럼 크레마타, 돈, 곧 뇌물을 열렬히 기다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극적인 어떤 돈과 뇌물은 아닐지라도 사실 우리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정말 무엇일까? 1년 내내 지금 우리가 기다렸던 것은 무엇일까? 정직하게 비추어 말한 그 엘피존은 나에게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정말 무엇일까? 우리는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당시 로마에는 뇌물을 금지하는 엄한 포고령이 반복해서 내려지곤 했는데요, 현실은 지방 행정관들인 경우에 너무나 쉽게 돈에 매수되었다라고 문헌이 밝히고 있는데, 그때나 2021년에 지금 제가 언론으로부터, 제가 지금 사회의 어떤 현상으로 듣는 것부터 절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하면 더하지. 그러면 그들은 우리들과 다른 그들일까요? 사실 그들과 연루되어진 우리들의 삶의 어떤 부분들이 같이 중첩되지는 않았을까요? 우리들은 그것을 향유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들을 보면서 적나라하게 오늘 우리들의 실체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시대와 오늘의 시대가 함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벨릭스의 그 기대가 근거가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바울이 돈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근거가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근데 사실 바울이 돈이 많이 있었죠. 물론 예루살렘에 다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런저러한 그를 풀어줄 수 있는 일종의 어떤 뇌물을 기다렸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이대는 수포로 돌아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지막 27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때가 지나 네모를 하시고 여러분의 성경책에 붉은 별표를 3번이나 꼭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2해가 지났으니 AD 60년에 지금 벨릭스가 로마로 소환돼서 총독을 마쳤다라는 그 시간이 온 거죠. 총독의 직임에서 파면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가이사랴의 유대인과 이방인 주민 사이의 내란 때문이었는데, 이 내란 때에 벨릭스가 군대를 동원해서 유대인 당파 지도자들의 엄청난 피를 흘렸게 되었던 것이 요세푸스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가 로마로 돌아갔을 때 그의 형제 팔라스의 변호가 없었다면 심한 징계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까지, 아까 징계를 받지 않았다 그랬죠? 징계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요세푸스가 그래도 그나마 형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면했다라고 아주 세세하게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의 뒤를 이어받아서 유대의 총독으로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계승했다라고 말하는데요, 베스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더 알아보겠지만 짧은 시간 동안 통치합니다. 60년부터 62년까지 통치하는데, 62년까지 2년까지 재임한 이유는 62년에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전임자나 후임자처럼 폭력으로 특징 지어지진 않았지만 그가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 2년 후에 베스도가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총독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울에게 이로운 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을 억류시켜 놓고 떠났고, 자신의 그러한 행동이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최소한의 호의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랬던 아마 기대 때문에 바울을 2년 동안 묶어두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벨릭스의 2년은 그냥 그렇게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카이로스를 지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서적 관점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을 바라본 시간의 관점 속에서의 그의 인연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스도 즐거움이라는 뜻이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공교롭게 벨릭스하고 유사하게 우리가 바라는 어떤 인생의 한 어떤 단면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우리들에게 어떤 세상을 보여줄 상징적인 인물이 되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는 부임 2년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유는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게 되겠는데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면. 중요한 것은 지금 AD 60년이죠. 지금으로부터 2년 전 AD 58년에 벨릭스가 바울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로마로 송환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AD 60년에서부터 2년이 더 지나면 AD 62년 베스도가 임기 중 사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AD 62년에서 2년만 지나면 AD 64년에 바울이 순교합니다. 그리고 지금 6년만 더 지나면 AD 66년에 유대 전쟁이 일어나고 또 8년이 지나면 2년씩 지나는 거예요. 2년이 지나면 AD 68년에 네로가 죽습니다. 다시 AD 62년에 베스도가 죽고 AD 64년에 바울이, AD 66년에 유대 전쟁이 일어나고 AD 68년에 네로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AD 70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년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2년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둘씩 별들이 지고 하나둘씩 하나님의 사건들이 열매 맺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온 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은 맹렬한 폭풍처럼 지나갔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제가 혹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로 그냥 정말 교과서 같은 그냥 직업인처럼 혹시 그렇게 사역했는지 너무나 두렵습니다. 오늘 이런 인연의 생각을 갖게 된다면 오늘 잠시라도 보류할 수 없습니다. 견기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더 좋은 거를 기다리지만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뭘 변명하는 겁니까? 벨릭스의 변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수요일 저와 여러분들의 온통 삶에 지치고 그렇게 어우러진 우리들의 혼탁한 내면이 자꾸 변명하고 보류하고 다른 말을 하면서 진리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결하고 순결한, 그리고 용감한 자의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예스인지 노인지 주님 앞에서 응답하리라 하는 그때가 오늘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응답하지 않는다면요, 그 응답하지 않는 습관은 훌쩍 2년을 벨릭스처럼 보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다시 오지 않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고 급격하게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 행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